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저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보시고 계십니다. 민수기 말씀은 백성들이 한마디로 원망하는 거죠. 없다, 없다, 없다. 이거 없다, 이거 없다. 이거 없이 어떻게 사냐. 계속 그런 원망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거 없다, 이거 없다. 계속해서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었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자 정탐꾼을 보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땅에는 너무나 거대한 큰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서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뭔가 생각해내려고 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주일이면 갔을 수 있는 그 땅에 가지 못한 채 오히려 홍해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홍해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얼마나 거칠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셨지만 그 홍해길로 들어오면서 많은 연로한 세대들이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미리암도 있었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놓친 이스라엘은 거친 광야 길을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홍해길로 들어서면서 가데스에서 정탐에 실패한 이후에 광야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눈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왜 멀어지는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먼저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옛 생각, 옛 방법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한쪽에서 멀어져야 다른 쪽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두 쪽 다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두 쪽 다 가까워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한쪽을 잡고 있으면서 또 다른 것을 잡고자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손으로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결국 그 길에서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광야길에서 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에돔길로 들어서고자 했는데 에돔의 왕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지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에돔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너희 동족이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 땅을 우회하라. 우회하게 하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회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또 우회하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원망입니다.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원망입니다. 그 땅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원망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가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많이 죽었고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우회하는 것도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원망의 마음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원망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없다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면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내적인 상황으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회를 또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백성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끝내 원망하고 끝내 모세와 아론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길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로 통과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백성들은 도저히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그 상황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됐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할래, 저걸 할래 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주시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통과해내라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해내라는 건데 우리는 끝까지 다른 방법, 다른 가능성, 다르게 해볼 수 없나? 빠져나갈 수는 없을까? 이걸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까? 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무조건 해내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또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5절의 말씀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제 이게 레퍼토리가 된 겁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냐? 그게 이제 하나의 테마가 됐습니다. 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것들
싫어한다. 만나도 싫고 매출하기도 싫고. 네, 애굽에서의 노역의 고통과 울부짖음 400년 동안을 울부짖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5, 6세대가 바뀌어가는 동안 그들은 울부짖고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맨발로 걸어 나올 때에는 소고를 치고 노래하며 기뻐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오히려 애굽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 때문에 또 한 차례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죽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홍해 광야길에서 무리바 마사에서 한번 많이 죽게 됐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 불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의 이런 광야에서의 삶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뭐냐면 새로운 땅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이들이 한 차례 죽음을 겪었고 또 하찮은 이런 음식들이 싫다고 할 때에 또 한 차례 많은 이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간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약속의 땅에 맞는 사람들로 새롭게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광야에서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고 그 새로운 세대에 맞는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과연 어떠한 자들이냐? 불뱀에 물렸으면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조차도 너는 옛사람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분노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조차도 옛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끝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제 놋뱀을 장대에 달라라는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대로 하면 산다. 이 새로운 패턴이 광야에서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백성들이 훈련받아야 될 내용이죠. 말씀대로 하면 산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안 하는 경우가 있었다. 불뱀이 그러한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려 죽으면서도 안 한다. 물려 죽으면서도 망하는 가운데 있어도 안 한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움이란 불뱀처럼 만든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불뱀은 십자가처럼 하나의 표징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대상. 불뱀은 바로 그런 거죠.
불평과 원망의 대상, 원치 않는 광야와 그 길, 바로 그것이 불뱀입니다. 불뱀 안에 모든 그들의 원망이 다 표상화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원치 않는 하찮은 음식, 그 모든 것이 모두 그들을 쏘고 무는 불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분명 불뱀이 싫었을 겁니다. 불뱀 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을 봐라. 너희들이 원치 않는 것을 봐라. 직시해라. 정확하게 봐라.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뱀을 보아야지만, 원치 않는 길을 받아들여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 불뱀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는 바라보지 않은 자들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 안 쳐다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쳐다보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자신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한 불뱀의 형상을 바라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말하는 모세가 미덥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이 정말 싫었을 겁니다. 광야도 싫고 이 하찮은 음식도 싫고 놋뱀도 싫고 모든 것들, 광야의 모든 것이 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놋뱀은 자신들을 문 뱀이 아니라, 자신들을 깨물은 뱀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통의 이유입니다. 놋뱀은 고통의 원인이 된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것을 거부하거나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놋뱀은 바로 그렇게 그 고통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아픔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넘어서게 하시는가? 우리의 고통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는 왜 광야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의 걸어갈 수도 있을지 모를 그 광야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피하고 싶은 진실도 직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들은 사실은 길을 우회한다고 불평했지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회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맞추어 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만큼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놋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 새벽에서부터 시작할 이 하루 동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오늘 하루 보내게 해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